우리 방금 들은 찬송 569장 우리 4절 합시다. 몇 장이죠? 570.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요 580장입니다. 580장을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보러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하나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 산에 일하러 가세. 오늘은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정성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공동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1.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힘써 전진하게 하소서. 2. 우리 예배 중심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옵소서. 3. BTM 사명화가 더욱 구체화되게 하시며 동력의 손길과 재정적 구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 가족의 단결심과 커뮤니티의 진보를 통해 복음 증거가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힘써 전진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힘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기에 전진하는 저희들,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데 힘써 전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또 굳세게 하고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 중심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BTM 사역을 할 수 있도록 25년 전에 뜻을 세우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셨으니 주여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주신 사명인 줄 알지만 그 사명이 더욱 구체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동력자 그리고 필요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노동을 하니까 또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니까 무엇으로 재정을 채워 그 재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사람의 수고는 한계라는 걸 잘 알고 부족한종의 청년 시절에 눈물로 땀으로 애쓰고 수고한 결과를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노동의 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구체적인 재정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재정이 없어 주의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더러운 재정이 아니라 성결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재정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종이 있사오니 오늘 종이 이대로 생명이 끝나기 방관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종목자 재정 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을 허락해 주셨고 가족이 지금까지 왔사오니 우리의 가족들을 도우셔서 더욱더 단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단결심과 또 기왕에 허락하신 커뮤니티의 진보를 통해서 복음 증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을 도우시고 또 종의 사역을 도우시고 종의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녁 시간대에 예배드리는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오후의 예배를 통하여 마치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까지도 주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합독하겠습니다. 4절로 6절 찾으셨어요? 네. 4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성스러운 신앙생활.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정성스러운 신앙생활. 정성스러운 신앙생활. 예, 정성스러운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낮 시간대에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하자고 하면 제가 메모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기도다. 또 유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복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78편을 잘 묵상하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78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서 주야로 일어설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뭐 하면서 쭉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을 뭐 미간에 새기고 문에 기록하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말씀 가운데도 78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계승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낮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주신 우리 박정도 목사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절 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잘 양육해도 그것을 잘 양육을 받는 존재가 그 양육을 받아서 잘 성장할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무리 부모가 뭐 잘해도 자녀가 그 부모의 훈계와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행자지하면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 성도들과 또 자녀들이라면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을 지금 함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부모된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해요. 이것은 목사 박성수가 인간 박성수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제가 정상적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상적이다는 게 아니면 뭐죠?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가 지금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정교육의 핵심은요. 뭐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유사 이래로 우리 한국 사람만 해도 아버지의 교육이 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지만 그 뒷 배경에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는 여자예요. 여자의 교육이 붕괴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교육이요 어떤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뭐 사회 지도자가 아니라 뭐 교회 지도자도 현재는 아니죠. 교회에 내가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 지도자라고까지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정의 지도자로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나는 뭐 가정적으로도 지도적인 역할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자책을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모든 책임은 가장에게 남자에게 있죠. 그런데 그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의 그 그라운드, 배경,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나는 전문 농사꾼은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농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이제 농사를 어느 정도 이제 뭐 맛을 본 정도는 되잖아요. 농사의 그 대략은 알잖아요. 가만 보니까 농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씨와 땅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씨가 땅에 뿌려져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가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뭐 인간으로 치면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잉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서 성장하고 무럭무럭 커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때가 되면 쓰러져서 다시 땅에 들어가고 또다시 그 다음 시대를 나고. 그게 농사의 반복이잖아요. 인간 사회는 어떤가?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근데 잘 보세요. 씨가 중요하냐 땅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씨가 중요할까요? 땅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 거죠. 그것은 둘 다 중요하다, 뭐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창조 질서를 아는 우리 인생들이라면 닭이 먼저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신앙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 그 끝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불필요한 말장난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것처럼 씨가 중요하냐, 땅이 중요하냐, 이거 먼저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것도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선이 뭘 것 같아요? 씨가 먼저일 것 같아요? 무슨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밭에서 나고.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씨 창조가 땅 창조에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판단해 보세요. 이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씨가 중요하고 씨가 있어야 된다지만 아무리 좋은 씨라도 땅이 박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제대로 안 되면 헛일이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겨우내 쉬어야 하는, 우리 농한기라 그러잖아요. 겨울은 농한기라지만 정말 부지런하고 부농, 농사를 하는 참 전문 농사인들은 겨울에도 쉬어야 안 쉬어요.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겨울은 어떤 기간이니까? 봄을 준비하여 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겨울에 쉬지 않냐고 준비한 그 결과가 봄에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거름을 형성하고 그 거름으로 땅을 옥토가 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뿌려요?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전문 농이 아닌 우리같이 농사를 잘 짓지도 못할 뿐더러 농사 할 수 있는 그런 인격도 안 되는 사람은 이거 해요, 안 해요? 이제 게으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게으름으로 얘기를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만한 거예요. 어쨌건지 간에 땅이 얼마나 중요한 걸 한 번 더 돌아보게 돼요. 저는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우리 권혁승 교수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죠. 히브리대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땅에 대한 이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전문 서적도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참 저로서는 아주 무게감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참 어려웠죠. 이제 그것은 또 이 전문적인 공부다 보니까 좀 힘이 들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부의 창출, 또 재정적인 효과적인 투자, 또 뭐 투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의 개념,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부의 창출 정도의, 절 보세요.
졸한 그런 경제관념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 또라이라는 등 미친 사람이라는 등 돈도 없는 게 뭐 이런 온갖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그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소유해서 뭐 할 건데,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건데, 얼마나 소유할 건데. 나는 이제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당신이나 나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우리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안다면 그 오만방자한 소리 하지 말라 말이야. 이렇게 나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뭐 폄하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땅떼기라도 있어야 뭐라도 하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지. 저는 20만 평, 최소 20만 평이에요. 국내에서는 30만 평 내에 가져야 돼.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20만 평만 제가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거기 때문에 20만 평. 더 이상 하나님 주지도 않을 줄 나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미국까지 하냐고 한국에 있는다면 나는 더 좁은 땅이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대신에 30만 평은 내가 가지고 싶어요. 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30만 평 없어서 국가적인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미련이 없어요.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자, 서두에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영상 끄고 나가도 돼요. 나가고 또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서두를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낮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된 자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한 6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6가지 이상이었는데 제가 메모한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는 6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네, 좀 메모를 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 유언, 신앙교육, 시편 78편, 애국심 고치, 신앙 계승 요거예요. 그 밖에 더 많이 있어요. 성경 구절도 제가 얘기해줘요. 성경 구절 시편 78편 1절 이후 신명기 31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32장, 예? 사사기 2장, 시편 115편 다 내 메모를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를 위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주의 노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부모가 주신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주셨으면 양육 삼아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제목 이야기해 보세요. 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메모도 하고 이러다 보면 잡념도 좀 사라지고 잠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것 같아도 자꾸 메모를 하다 보면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메모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책을 잡아도 그 메모에 입각해서 딱딱하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정성스러운 신앙생활.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녀가 정성스럽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걸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좋은 씨를 뿌려도 땅이 제대로 그거를 잘 소화하지 못하면 이거 좋은 곡식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좀 부실한 씨를 뿌렸을지라도, 그죠? 씨새가 좋아가지고 그 씨새가 그 씨를 잘 좀 희미하게 떡잎도 노란 것도 말이죠. 잘 정성스럽게 하고 뭐 심지어는 그 뭐예요? 인간에게 투입하는 그 보약처럼 말이죠. 식물도 요즘에는 무엇이 주는 게 있더만요. 요 앞에 있는 거 알죠? 그거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잎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세를 높여서 정성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결실이 나잖아요. 그걸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우리는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을 보았죠. 3절에 이어서 4절로부터 오늘 제가 9절을 보았는데 9절을 보면 여기서 여러 말씀이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전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여러 말씀하셨지만 6가지로 제가 요약한 것처럼 이 여러 가지 4, 5, 6, 7, 8, 9, 6절 말씀을 3가지로 제가 얘기하자면 첫째, 들으라. 따라서 합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들으라 성도들이여. 들으라 자녀들이여. 들으라 성도들이여. 에? 들어야 돼요. 말씀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힘이 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듣지 아니하면 우리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들어도 절 보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는 그런 겉듣기, 형식적으로 여기서 듣는 척하는 그런 들음은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떤 들음이에요? 정성을 해서 집중해서 경청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경청의 기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집중력이 있었는지 워낙에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초등학교 때는 그냥 비교적 잘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와서는 좀 산만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왔던 때는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하다 보니 집중력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치면 아주 우수한 편에서 보통으로 왔다가 아주 안 좋았던 때까지 갔다가 보통 이상은 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원 시절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 편의 논문이라도 그나마 남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논문의 결과를 25년 세월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걸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지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근데 25년이면 4반세기예요. 4반세기 동안을 그것을 지금 제가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동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자신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부족한 저를 들어서 이 사명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청의 기술을 얘기하다가 좀 더 확산이 됐습니다만 경청, 들음이라고 하는 거,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담는 행위예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도 그 주신 복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걸 관리하고 간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그 복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 댐 건설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또 자연주의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뭐 여러분이 이제 잘 판단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경청하는 것, 듣는다는 것 이건 뭐예요? 댐을 건설한다는 건 뭐예요? 그 댐을 통해서 물을 가둬들여서 시기적절하게 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첫째로 내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참고해서요. 그렇습니다.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을 때 이 들으라는 거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두 자로? 그냥 겉듣기가 아니라 뭐예요? 경청이에요. 경청이라는 건 뭐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경청이에요. 존경할 경자, 공경할 경자, 그게 경청이에요. 존경하고 또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때 그것이 뭐가 돼요?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이 되고 들어서 내가 내 속에 가둬들인다는 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그 가물에 말이죠. 비가 막 쏟아져도 그걸 잘 담아놓지 않으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잘 가둬서 잘 관리를 해야 필요 적절 때 쓸 수 있잖아요.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경청하라 이스라엘아, 잘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심지어는 금요일까지도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매일 새벽 뭐예요? 새벽 기도. 우리 선대의 아버지 세대의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시절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시간? 어떻게 하는 시간? 경청. 그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청중께 감사의 말씀을 박수를 보내요. 오늘 경청 안 했으면 또 오늘 한마디 들어요. 잘 들어야 대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의 도구마,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도대체 뭐한데 예배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 목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면에서 뭘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저는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설교를 하나님이 딱 놓고 판단하시고 이걸로 나에게 시비를 거신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을까? 나는 그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내가 생명을 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는 내가 대단한 설교자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고 감히 할 수도 없고, 왜냐면 내가 뭐 설교자라고 이러면은 얼마나 많이 유명세도 타고 그러겠지.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대단한 설교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내가 한 설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설교에 대한 최소한의 대답할 말이 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난 내 설교를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거는 것과 같은, 내 생명을 거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떻게 돼요?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난 일부러 또 기록에 남기고 있고. 근데 내가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경고망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요즘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말로 하는 대로 뭐 국민 여러분, 까뜩만 하면 국민팔이 하는데 저는 바라기를 그 국민 여러분 하는 그 속에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지도자라면 저는 우리 국민들을 헐값에 불에 태워 살라버리는 마지막 화장문화, 당신들의 손으로 척결하고 당신들의 손으로 시정하여 당신들의 손으로 불신 우상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인간의 마지막 종말을 만들지 말고
당신들의 국민을 정말 사랑한다면, 존중한다면, 당신들의 국민이 마지막 가는 길도 책임지고 고이고이 묻어 그 마지막 뼈 하나까지라도 이후에 미래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라.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이나 내 의견 가지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말씀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들으라 하는 교훈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정성을 다하라. 오늘 제목이 뭐죠? 정성스러운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백성들 가운데는 부모님 덕분에 쪽박났어. 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 나는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서러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그분들의 심정을 어떻게 다 일일이 알겠습니까만은 설령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설령 내가 어머니라 부르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나는 나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 아래에 존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어떤 한 사모님이 참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그 이야기에 쇼킹한 적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내 아버지를 놔놓고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 앞에서 처음에는 섬찟했지만 그 다음에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혹시라도 나를 무책임하게 방관했을지 몰라도 나를 하시는 나의 참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하셔요? 마지막까지 지키실 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영원한 아버지, 당신의 나라에 영존하게 하실 나의 참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기독인들의 참신앙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나에 의한 믿음일까요? 위로부터의 믿음일까요? 나에 의한 믿음은 뭐예요? 한계가 있으나 위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은 한이 없이 무한한 영원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성스러운, 오늘 제가 금방 두 번째로 얘기했죠. 정성을 다하라 하는 교훈이 오늘 여기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4절 한 절만 가지고도 지금 설교할 내용이 많아요. 5절 한 절만도 그렇고, 저는 오늘 이 말씀만 지금 몇 번에 나눠서 지금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이제 제가 하게 되겠죠. 현재 심정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 마음을 잘 들으라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보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앙의 대상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물론 그 방법론이라든가 표현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정성을 기울이는 그 어떤 방식은 여러 가지 다르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정성을 다한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나의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 드리는 거. 그게 정성이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정성, 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름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보면 무식한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음 정성 다하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넉넉하게 드려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잘 공개해야 되는 그게 효도더라고요. 그죠? 근데 나는 그걸 못한 것 같아요. 참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건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나는 나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고, 뭐, 이제 감 잡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심지어 군대 가 있을 때도 이상하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불안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싶으면 꼭 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하거나 하면 꼭 이게 분노하고 분답한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시절을 보내요. 나하고 이제 결혼해서도 봤지만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마지막 가실 때까지 한 달 정도 여기 계셨잖아요. 그래도 100일이나 계셨어요? 한 달 계시지 않았어요? 나는 한 달 계신 줄 알았네. 100일이나 계셨어요. 근데 아유 100일이나 계셨는데 그러면 100일 정성 치성을 난 못한 것 같아요. 내는 나름대로 치성을 다해서 해드린다는 방법이 이게 내가 이제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다 보니까 나도 이제 하지만 그 만들어 가려고 이 인위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정성을 기울인다고 했지만 참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날 여기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는데 그게 마지막인 것 같더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참, 그 돌아보면 너무 송구하고. 근데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어머니도 마지막 가시는 길이 뭐 지금에 와서야 두 분 다 미련은 없지만 그래도 아쉬운 거는 더 풍족하게 여유롭게 좀 물질적으로 넉넉한 결국은 세상 말로 돈이 효자도 만들고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러나 또 돈만 있다고 다는 아니죠. 그죠? 근데 마음 정성만 가지고는 또 안 되더라고. 그걸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래 나는 참 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구나. 자책을 해.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나에게 돌 던지 말죠. 불효자식 이런 소리 하면 당신은 배은망덕하고 무식쟁이.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내 마음 정성을 다 쏟았다. 감히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정성도 없이 나는 이제 무식해가지고 육신적으로 풍족하고 넉넉하게는 못해드렸지만 마음 쏟는 거는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 그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이 있어서 금치장 해줬는데도 그 마음을 편하게 못 해드리고 그 생각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하면 그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심정적인 걸 다 풍요롭게 하면 좋은데 우리 자식들이 그걸 못하잖아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우리 성도들, 우리 현대인들, 자식된 우리는 부모님 가시고 나서 나처럼 이렇게 에이구 내 무식한 놈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나는 내 자신이 어쨌거나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누우신 그 장소만이라도 내가 잘 하려고 나름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란 건 사나 죽으나 내 부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도 우리가 섬기기를 다하는, 그게 우리 건강한 우리 민족의 정기고, 그래서 그 가문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편리주의와 편의주의, 땅이 없기는 왜 없어? 국가 지도자들이 그런 걸 잘해야지. 지들 땅만 가지려고 하고 골프장이나 만들려고 하고. 이 지역에도 지금 골프장이 여러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격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지역민이 몇 사람이나 그걸 써요. 가진 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고, 그걸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평균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니고, 가진 자들의 폭거가 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들도 그 꼴 보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지금 동남아 지역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국가들의 현실이잖아. 우리는 역사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 써요. 대한민국도 그런 꼴 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되려는 자들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오늘 예배 직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14개 지역이나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시들이 열거가 되는, 아까 같이 봤죠? 어떤 지역은 10만까지 갔던 10만이 돼가지고 도시가 되었으나 지금 4만이 붕괴돼서 3만대로 떨어진 지역도 있더라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요새 절제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되는 거 내가 볼 때는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단순하며 얼마나 정적입니까? 그 조금 노리면 대통령 되는 것도 우스워요. 이까짓 거 뭐 아닌 줄 알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 수를 알아요. 수가 보여요. 그런데 그건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들이 후보 이상으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5월 10일부터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 다들 쉬는 시간에, 쉬는 날 그렇게 또 후보 등록한다고 하니 뭐 당직자들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되겠지만, 쉬는 날 그래 대통령 후보 등록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국민을 생각해서 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후보 등록하고 나면 이제 한 달간, 그러면 한 달도 안 남는 거죠. 후보 등록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총체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것인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성을 기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너희들 정성을 다하여라. 정성을 다하라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주 감사한 일을 한 가지 가슴에 두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얘기하면
그에 대한 복을 쏟아버리는 거고,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나 정말 칭찬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가슴에 묻어두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게 하시면 내 얘기할 건데, 하여튼 그럴 수 없는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돕고 공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그 당사자도 그 복을 잘 받아 누리게 되기를 나는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이 없으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저를 한번 보세요. 근데 나는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이야기는 세월이 가고 나면 이제 또 얘기가 될 거예요.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정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 전하라 하는 거예요. 전하라. 여기는 두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전달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달하라. 전하라.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전하라. 전달하라. 묶어서 전하라.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이 정성스러운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받는 교훈이 뭐라고요? 들으라. 두 번째 뭐라고요? 정성을 다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전하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5절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다 같이 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렇게 쭉가며 9절까지 이렇게 하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또 너무 정성 결여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지겹지 않은데 내가 건너뛰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철저히 읽읍시다. 6절, 7절, 8절, 9절 한 번 다 합독했지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요 설교하신 목사님들 설교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오늘. 그죠? 그거는 오늘 제가 안 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얼마든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녀에게,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전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그죠? 그것을 승계하지 않으면 이거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하라는 것을 구분해서 두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는 전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과 전달하라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달라요, 같아요? 그렇죠. 크게 보면 전하라, 전달하라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소식을 저쪽에 갔다가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전하는 거나 전달하는 건 같은 거죠. 근데 전하는 건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나면, 내가 알리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전달은 뭐예요? 전하긴 전하는데 전달하는 거는 뭐냐고요? 그렇죠. 그 전하는 내용을 상대가 어떻게 하는 거? 딱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되 전하는 것을 전함받는 사람이 전함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확실하게 되는 거. 우리가 우편 업무에서 송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송달이라는 게 뭐예요? 보내서 받도록 보낸 자가 받는 자가
매치가 되도록 확실해. 수신자가 수신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거. 그게 송달이잖아요. 그죠? 이게 송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번에 난 그 사람 이름 얘기도 하기 싫은데 이게 전달하면 그거 안 받으면은 이제 나 못 받았어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피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자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자. 나는 그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아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하는. 근데도 그걸 치지 않은 이 국민성이 큰일 난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인 거죠. 근데 강단에서 그걸 지적하고 말해주지 못하는 그러니 종교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고등 종교인으로 고등 종교 직업군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 건데도 깨달지 못하고 말이죠. 흐지부지하는 우리 선후배 목회자들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나 이번에 페이스북에 우리 교단에 봐봐요. 저를요. 기도해 주세요. 나 목사님 이름 얘기 안 해요. 선배 목사님, 홍아무개 목사님. 왜 내 이름 빼고 삭제하고 링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메타 시스템이요. 목사님 짓이요. 만약에 목사님 작업이면 목사님 혼납니다. 나한테. 내가 후배고 동생이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무명으로 말이죠. 무기명으로 말이죠. 잡된 소리 올리는 사람은 제끼지 않고 후배 목사가 말이죠. 현 시대 상황 올리는데 링크 못 걸게 하는 거. 그 목사님의 작업이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반성하시고 당장 회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 오늘이라도 쳐들어가서 말할 거지만 안 할 거예요. 내 성격 알잖아요. 비겁하게 말이에요. 메타 시스템이 만약에 그랬다면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 미세스 세릴 샌드버그 당신도 책임져야 돼요. 그 뒤에 스태프들도 책임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비열하고 비겁하게 커뮤니티를 운영하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개방 커뮤니티를 그딴 식으로 운영하면 돼요? 하지를 말든가. 비겁하게 말이에요. 정치도 그렇게 비겁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아는 자들만 하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하는 거하고 달리 받는 자가 명확하게 그게 전달이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정도에서 끝나면 전달받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소외가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이 메시지를 잘 전달받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꼭 했던 작업, 참 불편하고 힘들었던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누가 출석했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땐 참 그게 싫었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직분자를 세울 때든지 또는 일꾼을 세울 때든지 그 최소한의 체크리스트가 그의 성실성을 객관적으로 보증해주는 하나의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가요, 저는 이 출석상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나 학창생활에서 출석상을 한 번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근데 3년 개근상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귀한 상인지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3년 개근상 받은 학생들은 사회적으로도 그의 성실성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거 우습게 여겨요, 안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래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의 일각과 교회 생활의 일상을 그게 매치해가지고 그걸 쌤쌤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판단으로 맡기되 제가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모습을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불가피하게 교회 행정적으로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객관성이 담보되는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완전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성실성, 그죠? 그런 전달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되지 않으면 헛일이더라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잘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이 이제 많이 오버타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정성스러운 신앙생활입니다. 정성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들으면 경청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기 위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것은 역시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저랑 보실래요? 어때요? 그렇게 딱 놓고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오늘 저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5월 오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 제가 사실 솔직히 우리 조카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도 좀 해주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한마디 하긴 했지요. 그걸 강요하고 강조하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한들 그 풍요로운 거에 하나 더 물질 더 보충해서 혹은 뭘 하나 마음을 펴 그 한들 뭐 하겠는가? 그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더 전하는 그게 더 중요하지. 거기에 미치니까 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심정으로 오늘 제가 마치는데 오늘 이 어린이주를 당해서 우리 자녀된 자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성스러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스승의 주일, 부모, 또 어버이 주일, 청년, 정말 밝고 좋은 계절, 좋은 달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정성스럽게 우리가 경청하고 전달하고 정성 기울이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훅 가고 말 이 5월 가정의 달도 우리에게 뭐와 같아요? 일장의 춘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번 5월 한 달에 우리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저 말씀을 이 말 저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여서 이제 여기서 더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에 더하고 빼는 개념이 아니라 말 잘 해설하면서 증거한다고 했는데 또 전달 방법에 있어서 제가 또 잘 조탁하지 못하여 또 불편하게 전달된 곳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모든 청중들도 이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도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그 정성이 가슴에 잘 새겨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실천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 말씀처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성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수많은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흥황한 물질적인 개념과 물질적인 사관에만 매여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분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놓고 많은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은 사라지고 소멸되게 해주시고
깨끗하고 성결한 선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의 총회도 하나님이여 허접하게 또 인간의 기술을 자랑하려고 그걸 또 내세워서 하려고 하는 이런 투표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사람을 선출하는 좀 투박하고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것 같으나 사람의 손길이 닿은 사람에 의하여서 정성스럽게 사람을 세우는 이런 건강한 투표 방식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고집을 내세우고 불편하고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남기고 그것이 국가의 전략적인 선거 방식에도 비겁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단의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고집부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족한 종이 잘못 구하였다면 종이 무엇을 구하오리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교단과 우리 국가와 또 우리 가정과 각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이 밤에도 단잠 주시고 평안한 육신의 회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1장입니다. 58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아멘.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신 은혜의 말씀과 그 말씀을 잘 경청하는 가운데 정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님.